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다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교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8과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9장과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9장에서도 특별히 그 후반부로부터 시작해서 10장 끝까지 살펴보게 되겠는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지금 주제를 따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과 저자의 진도를 따라서 지금 느헤미야 8장에서 기쁨을 주제로, 또 느헤미야 9장에서 회개를 주제로,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10장을 연구하면서 언약을 주제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칫 어디서 지금 그 주제를 공부하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언약이다 보니까 틀림없이 우리 교우님들 자칫 잘못하면 일요일 소재 언약의 개념, 월요일 소재 언약의 역사에서 그동안 익숙히 알던 창세기의 이야기 이런 거 가지고 한 부분도 강조하다가 느헤미야 10장 다 잊어버리고 앞부분 서로 토의하다가 자칫하면 교과 공부 끝날 수 있습니다. 주제를 연구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그 흐름, 범위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전체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끝부분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에 착안해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그 언약이라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깊이 근본적으로 풀어보는 거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그 당시에 체결했던 언약 중에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해, 그들이 했던 약속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9장 38절은 9장의 몇 번째 절입니까? 네? 질문이 이상하다고요? 이상할 수밖에 없죠. 38절이 몇 번째 절이라니. 말할 것도 없이 38번째 절이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38절이 9장의 마지막 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9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7월 24일에 그들이 대속제일에 갖지 않았던 그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의 축제를 함께 나눈 다음에 9월 24일에 와서 아무 특별한 절기가 없는 날이었지만 그때 그 한 날에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었죠. 여기 지금 9장 38절이 9장의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는 말은 8장 1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8장 1절에 7월 1일에 나팔절을 불면서 기뻐했던 일, 그 다음에 9장에 건너와서 7월 24일에 있었던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기뻐하는 일과 회개하는 일,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뭘 한 거예요?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쁨이 됐던 회개가 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무리 짓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새롭게 하는 거지요.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견고한 언약을 세워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카라트 아마나라고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히브리어 듣는 거 별로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히브리 원어를 말씀드리는 것 함께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카라트라는 말이 세워라는 뜻이고요. 여기 아마나라는 말을 견고한 언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란 단어는 브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는 견고한 언약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건 아마나라고 하는 단어를 견고한 언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strong agreement라고 했습니다. 왜 brit, 흔히 covenant라고 번역되는 그 brit가 아니고요. 여기 agreement라고 번역되는 아마나인데 왜 이 교과 저자는 여기서 이렇게 언약에 집중을 했을까? 재미있게도 언약을 세운다라고 할 때는 항상 사용되는 단어가 카라트입니다. 이 카라트란 단어는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백성들과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항상 번제를 드렸죠. 자르다, 둘로 쪼갠다라고 하는 뜻이 카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언약 체결이 분명합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 여하튼 8장과 9장의 행사가 다 끝나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은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9장 38절의 끝에 그렇게 언약을 세웠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한글 개혁은 개혁 한글인가요? 예, 개혁 한글은 인천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친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고 인봉했죠. 그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고 10장 1절에서 그 인봉한 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장을 연구하면서 언약을 주제로 연구하는 것은 9장 38절에서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을 세웠는데 인봉한 일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이 10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쭉 그래서 거기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26절, 27절까지 사람 이름이 계속 언급되죠. 헤아려 보면 아마 80명이 조금 넘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 심심하시면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경에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여기 언급된 사람들 이름이 몇 명이나 되나 제가 80 몇 명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8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성경에서 그런 거나 세워보시면서 재미있게 시간 보내세요. 자, 인봉한 자는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뭔가 약속하는 거죠. 그 배경을,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 8장, 9장의 모든 일이 끝나고 백성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언약이라고 번역됐는데 언약. 여러분 언약이란 말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아니 언약하고 비슷한 약이 또 뭐 있습니까? 예? 계약이란 말 들어보셨죠? 또 계약하고 비슷한 단어가 또 뭐 있죠? 조약이란 단어 있죠. 또 약자로 안 끝납니다만 이 약이란 글자가 들어간 것으로서 언약과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약속이 있죠. 한자어입니다만은 이 언약, 계약, 조약 혹은 언약과 약속 뭐가 조금씩 느낌이 다르시죠? 우선 좀 역순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 성경에 구약 중에 한글 성경 중 구약 성경에 약속이란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찾아보세요. 약속이란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와요. 약속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우리 한글 성경입니다. 처음으로 나와요. 왜 이 한글 성경 역자들, 번역자들은
구약에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언약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신약은 다 신약에서부터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아마도 역자들이 어감상 뭔가 구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개념에서 약속은 말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개념에서 언약은 뭔가 의식이 있죠. 언약이라고 번역하고 신약은 약속이라고 번역해요. 성령의 약속,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뭐 신약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조약과 계약과 언약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조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국가와 국가 사이에 체결하는 뭐 그런 의미가 좀 강하죠. 계약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계약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전세 계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이렇게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행위 떠오르잖아요. 언약이라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선명하게 먼저 기억나죠. 말씀 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하면 뭔가 이게 뭐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체결하는 이 거룩한 의미, 어떤 신성의 의미가 조금 느껴지죠. 이게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약이라는 단어보다 여기 신학자들은 혼용했어요. 일반 역사적으로 사용하는 곳에도 조약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한국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훨씬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 느헤미야로 돌아와서요. 자, 느헤미야 10장 1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장 마지막 절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10장 1, 그다음에 거기 사람들이 인봉했다 그러고 10장 1절부터 바로 그 인봉한 자의 이름 목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쭉 사람 이름만 계속해서 27절까지 이어져요. 그 중에 보면 뭐 여기까지는 제사장들이고 또 그 중에 백성의 두목들은 누구고 뭐 이렇게 식으로 하면서 사람 이름이 쭉 언급됩니다. 그런데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언약에 사인한 대표적인 사람들 명단 8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었는데, 그 사람들 외에 끝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남은 백성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 형제 귀한 사람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고, 그러니까 사인은, 서명은 대표자들이 했는데 맹세는 다 한 거죠. 자, 바로 이 교과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부분에 착안합니다. 아주 압축하면 서명은 지도자들만 했는데 맹세는 모든 백성이 다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서명한 사람들이 맹세해요. 근데 왜 서명은 대표자들만 했는데 맹세는 모든 백성들이 하냐? 왜 그랬을까? 이번 이 교과 저자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우리 반생들로 하여금 바로 이 부분에 호기심을 느끼고 이걸 한번 추적해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과 저자는 바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언약이 근본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언약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언약 그 자체를 한번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요약하죠. 언약은 뭐냐? 결국은 언약이란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고 있는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죄 많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분의 열망을 나타내 주는 것이면서 또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아갈지를 또 어떻게 헌신할지를 나타내 주는 그 소망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약이길래 비록 언약의 서명은 지도자들만 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다 함께 맹세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몇 사람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 모두가 개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언약에 동참해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 참여해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바로 서명은 지도자들만 했지만 참여는 개개인 백성들 모두가 다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언약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언약이란 뭔지, 그리고 언약이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일요일 소재에서 느헤미야를 연구하면서 8장, 9장, 10장 끝에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우리가 그 언약을 공부할 필요를 일요일 소재에서 확인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그럼 언약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은 다시 느헤미야 10장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소재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란 뭐냐?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만 교과책을 살펴보면 월요일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이야기 나오고 가인의 후에 셋의 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에 족보와 셋의 후에 족보 이런 얘기 쭉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우리 교원님들 자칫 이 부분은 너무도 익숙히 잘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다시 이 이야기에 꽂혀서 여기서 뭐 창조가 뭐냐, 또 타락이 뭐냐,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됐냐, 셋의 후손이 어떻게 됐냐, 우리 교원님들 중에 특별히 다 이 내용들 중에 어느 부분인가는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거기에 그냥 묻혀가지고 또 전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월요일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장의 끝부분에서 느헤미야 그 당시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언약을 전체적으로 스캔하는 겁니다. 쫙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로 우리 백성 인류에게 모든 선물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했다.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바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더라. 그게 가인과 셋의 후손의 차이인 거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언약이라는 주제를 맞춰 살펴보면 이런 역사가 이어지더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3장은 신학사들도 아담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6장 9장에 보면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여 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최초로 노아 때 나오죠. 이게 노아 언약, 둘째 언약이라고 표현한 성경 기록상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 언약 혹은 신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하고 언약을 체결하고요. 제사장 언약이지요.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보면 다윗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새 언약 이야기 다시 나오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성경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구약, 신약, 언약입니다. 예. 그렇죠. 성경 전체가 다 언약의 역사로 지금 보시는 대로 훑어나갈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언약이란 이름으로 반복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네?
이게 언약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역사 자체가 여기서 새 언약이 뭐냐, 옛 언약이 뭐냐, 그거 가지고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거 관심도 없으시고 흥미도 없으시죠? 그런데 시간 보내지 마세요. 기본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딱 약속했다 그 약속이 절대로 안 깨지면 그 반복될 또다시 체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약이 다시 되었다는 말은 뭘 의미하나요? 언약이 안 지켜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언약을 누가 안 지켰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서는 인간이 깨뜨린 거지요. 그러니까 언약이 반복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언약이 깨지면 그 다음에 안 맺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세요. 이 언약이 반복됐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냐고요. 그것은 인간이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어서 충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받아주시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는 바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었는지를 살펴서 이것 조목조목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언약의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은 참으로 불신실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이 언약의 역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자, 이번 맺는 건 영원한 거야. 이렇게 영원한 언약이야. 그런 표현이 아브라함 언약에도 나오고 신의 언약에도 나오고 다윗 언약에도 적용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키겠나이다 말해놓고 바로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언약, 또 역사를 진행하고 또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기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 사람을 향한 당신의 깊은 사랑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바로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그 언약의 구조, 오늘 이게 아주 관심을 기울일 만합니다. 신학자들이 골치 아픈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우 여러분. 신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보고 넓게 보면서 정말 끝없이 파도 다함이 없는 그 진리들을 아주 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찾아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 한 권 그 긴 역사 동안 연구해서 아직도 뭐가 공부할 게 남아있느냐고.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그 성경이 전달해 주려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과 품성은 우리가 영원히 연구해도 다음이 없는 책이잖아요. 정말 진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우리는 창세기 1장도 아직도 다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깊은 책이에요.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단 5분 안에 성경 66권 전권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신학자들이 이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을 깊이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신학자들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으시고 재미도 없으시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체결되는 언약을 보니 일정한 구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구조가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소개하는 머릿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역사가 언급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조항들이 나오고 율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받고 그렇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증거가 나와요.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조항들이 나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언약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구조예요. typical structure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구조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언약의 독특한 구조가 구약 성경의 배경인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왕들과 신하, 그 왕들을 흔히 종주라고 그러고요. 같은 나라이면서도 정복한 국가의 왕을 신하로 삼았기 때문에 봉신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종주와 봉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주와 봉신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형식과 대단히 유사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낸 학자들은 와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서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 체결의 구조가 그 당시 구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서 맺어졌던 종주와 봉신 사이의 언약의 구조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통해 뭘 확인해내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당시 언약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도 그 당시 백성들이 너무나 잘 익숙히 알고 있던 그 당시 세계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백성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으로 사람에게 언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낸 겁니다. 마치 우상에 익숙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을 사용하여 세계 역사를 계시해 주시는 것 같이 눈높이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해낸 거지요. 이름하여 이것을 종주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uzerain treaty. 아까 말씀드린 suzerain은 종주고 vessel은 봉신입니다. 이걸 그냥 종주권 계약, suzerain treaty 이렇게 부릅니다. 이 suzerain treaty, 종주권 계약이 바로 서언, 역사적 서론, 여러 율법과 조항,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증거 혹은 증인들, 특별사항들 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이 확인된 거예요. 이렇게 이 계약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걸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 심지어 신명기 전체가 이렇게 종주권 계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가 다 언약책이잖아요. 머릿말, 역사적 서문, 조항 및 율법, 축복과 저주 27장 30장, 증거 신명기 30장, 특별단서 신명기 31장. 신명기 전체가 다 고대 종주권 언약, 종주와 봉신 사이의 언약 형식으로 되어 있고 출애굽기도 상당 부분이 십계명에 주어지는 그 부분은 전부 다 이 종주권 언약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찾아내서 그 구약의 구조를 다시 설명해 준 아주 그 깊은 빛들이 많습니다. 환하게 밝혀졌죠. 심지어 이 교과 저자는 여호수아 24장,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는 모두 2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3장과 24장이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아닙니까? 23장은 여호수아가 그 유업으로 받은 땅으로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언약 맺는 거고, 그다음에 24장은 세겜으로 다시 불러서 마지막으로 맺고 있는 내용인데 이 교과 저자는 바로 여호수아 24장도 그 끝에 언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24장도 머릿말, 역사적 서문, 조항과 율법, 축복과 저주, 증거들, 특별 단서, 바로 이 종주권
언약 구조의 형태로 여호수아 24장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 9장 끝에서 이 모든 일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했더라 라고 말할 때 그 큰 맥락 속에는 바로 이런 흐름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때 백성들이 주여 하고 봉신으로서 언약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느헤미야 9장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이 언약의 큰 틀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큰 틀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느헤미야 9장을 거쳐 10장을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그 모든 일로 인해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언약의 인친자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에서부터 이제는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맹세하는 겁니다. 그 맹세 내용이 여기 나오죠.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맹세했나요? 저주로, 축복과 저주의 형식이 언급되어 있는 거죠.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뭐 할 걸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많은 율법 중에서 지금 언급하고는 이때 이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혼합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위의 백성들과 이 혼합 결혼의 그 문제가 그 당시 현실적 이슈가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우리 이 사람들하고 혼합 결혼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뭡니까? 우리가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고 포로 잡혀간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을 지냈다. 역대하 36장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안식년 지키고 빚을 다 탕감하겠다. 이 제도, 안식년 제도 잘 지키겠다. 그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좀 깁니다. 아주 압축하면 소재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이렇게 초실을 드리고 11조 드리고 레위 백성들은 11조의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끝에 다 나오죠. 성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네 번째로 이 성전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을까요? 그들이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절대로 빈곤해지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이 네 가지만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는 앞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정말 이 계명을 지킨다면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생각된 중요한 네 가지를 언급한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펀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갱신한 언약의 일환으로
다음 같은 4가지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폰 금지, 진정한 안식일 준수, 상업적인 거래 때문에 느슨해지지 않겠다. 빚을 면제하고 안식년을 준수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자유를 주겠다. 4번째, 첫 소출, 초실이죠. 초태생 11조를 바쳐서 성전과 그 예배와 그 봉사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 진정한 예배의 지속성을 보장하겠다.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걸 부족했나이다 하고 진심으로 금식하며 회개하고 난 다음에 헌신을 새롭게 해야죠. 우리가 모든 집회가 마지막 끝이 무슨 예배로 마칩니까? 헌신 예배로 마치지 않습니까? 그럼 헌신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할 때 자기 모습을 살펴보고 내가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러면 내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것이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느헤미야 10장에서 이 느헤미야 시대 이 백성들이 4가지를 느헤미야가 끝나기 전에 어겼어요. 13장까지 읽어보면 이거 이렇게 해놓고도 못 지켰습니다. 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지킵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혹은 죄악적 성향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때로 실수가 넘으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성령께 맡기는 이 헌신의 각오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느헤미야 8장을 배우고 9장을 배운 다음에 언약을 세웠던 바로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깨닫자고 하는 겁니다. 예, 살펴보면 앞에 2가지 약속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고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성전규례도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특별히 이 성전규례가 조금 전에 읽어본 것처럼 길게 마지막에 언급되지요. 32절로 39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 어떤 약속보다 앞에 것들은 한 절씩 언급되는 것에 비해 성전에 대한 약속은 아주 구체적이고 길게 언급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요일 소재는 성전이란 제목으로 그 당시 느헤미야 백성들이 했던 그 언약 중에 성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아주 상세하고 길기 때문에 성전이란 제목으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겁니다. 마지막 느헤미야 10장 끝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관습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해석 불능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패배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안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왜요? 지상의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졌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성전이 다 망가진 겁니다. 파괴된 겁니다. 이건 뭐 진짜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로 유대 백성들이 도대체 해석할 수 없는 멘붕의 대사건이었죠. 그렇게 70년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그래서 노인들도 울고 근데 울었는데 울었던 이유들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전에 비교해서 울고 영광스러워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그랬던 성전이기 때문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여기 보세요.
성전인 이게 우리 교과책에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기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장 박동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들을 옮겨갔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비극이었다. 그랬던 성전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성전을 보존하겠다라고 언약하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봉헌한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계율을 지킨다라고 하면 이거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시대 소망 28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의 희생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를 왜곡한 것이다. 이방 나라의 의식을 신실히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 제도의 참뜻을 배웠으며 믿음으로 구주에 대한 허락을 굳게 잡았다. 성전 제도는 바르게만 지켜지고 바르게만 이해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아주 가장 정확히 가르쳐주는 제도였죠. 여러분, 8장에서 기쁨의 절기를 보냈던, 9장에서 금식과 회개의 절기를 보냈던 이 모든 일을 인하여 견고한 언약을 세웠던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회개의 끝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되 이 시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이 교과 토의와 공부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과를 나누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